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이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꿈을 어떻게 꾸십니까? 잠을 잘 때 악몽을 많이 꾸시는 편입니까? 길몽을 많이 꾸는 편입니까? 저도 요전에 꿈을 꿨는데요. 한참 누군가 저를 따라와서 막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꿈죠? 그럼더미에 발이 빠져서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막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그럼더미 알죠? 그럼더미가 뭡니까? 이 덩이죠. 덩으로 만든 배설물 아닙니까? 이 꿈이라는 데 제가 자면서도 선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꿈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꿈이다. 빨리 깨어야지 하는데도 안 깨고 계속 쫓겨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아직 약간 멍한 상태였었던 거죠. 여러분은 그런 꿈 꾼 적 없습니까? 악몽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저에게 로또를 사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그런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났을 때에 이 꿈이 뭔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또 그런 꿈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꿈을 꿉니까? 꿈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은 꿈은 사람의 상처, 아픔을 원래 심리적 안정 상태로 돌리기 위한 치유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거나 악몽을 꾸거나 또 길몽을 꾸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반응에 있어서, 마음의 아픔에 있어서 치유하기 위해서 꿈이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대해서 로또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꿈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꿈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을 보면 잠을 깨어서 한 행동이 뭡니까? 꿈에서 깨어나서 한 행동이 뭡니까? 돌을 쌓고요, 기름을 부어서 그 성전을 만듭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어서 일어났는데 그 돌을 쌓고 성전을 삼는다.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의 행동이 이상하냐면, 그는 지금 부자로서의 인생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형 에서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몰래 축복받은 것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챙기지를 못했어요. 살기 위해서 정말 신발 두 쪽 들고 도망온 거예요. 신발만 들고 도망가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도망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여기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저 멀리 떠나서 정말 외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라라고 또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가 10절 말씀 보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리가 900km입니다. 900km. 즉 부산에서 압록강까지 가는 행위예요.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어떤 주위에서 나를 따라간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홀연단신, 즉 900km를 국토대장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동안 어떤 위험들이 있겠습니까? 도둑과 강도, 또 수많은 짐승의 위협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막을 여러분 여행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밤에 사막에서 잠을 잔다? 그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죠. 밤에는 춥고 또 낮에 잔다고 해도 모래바람이 엄청납니다. 밤에는요, 모래바람이 엄청나요.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모래바람이 많죠. 또 그리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밤에 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저체온증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가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어머니의 밥을 먹으며 사랑을 받아서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이제 형에게 쫓김을 당하고 어떤 부모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아니 아버지가 힘만 좀 있었으면, 어머니가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에서를 물리치고 오히려 아들 야곱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어. 에서가 차라리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도 죽을 때가 되었고 어머니도 그에 맞춰서 늙었으니 그 낙타 10마리 물 다 먹이던 그 어머니의 힘은 다 사라지고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결국 야곱은 도망가다시피 도망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도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 형은 죽이려고 하고 자기 가진 재산은 없고 길거리에 누워서 그가 한 행동은 뭡니까? 11절 말씀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아니 여인 숙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좀 쉬면 되잖아요. 그 당시 호텔은 없었지만 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무엇을 삼았습니까?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친 거예요. 도망가다 지친 거예요. 끝없는 추격에 두려움에 공포에 지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모래바람을 다 맞으며 거기 아예 모래바람을 이불로 생각하며 자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면 뭔가 갑자기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축복받은 다음에 기도받은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는 참 목사님들이 한 1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안수하니까 저 나름대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중에 한 명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내 인생을 목사 안수 받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한 명도 없었더라.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사가 된 다음엔 더욱더 사역지가 좁아지고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강도사나 전도사를 많이 뽑지 부목사는 좀 힘든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대우를 더 많이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진 여건에 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 그때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결혼 전에 전 총각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의 그 확신을 받고 확증을 받고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입니다라고 확증을 받고 이제 결혼 안수실 받게 되는데요. 원래 목사가 되려면 결혼하고 안수를 받거든요. 저희 아내를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서 늦게 구원받는 바람에 인생이 늦게 구원받는 바람에 그때 아슬아슬 받았지만 그 이후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간증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개로 삼아 거기 누웠다. 광야에서 좋은 베개도 아니고 돌을 베개로 삼았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야곱의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이곳에서 절망과 고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다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악몽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악몽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야곱은 이런 길가에 누워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성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광야의 길에, 절망의 길에, 낙심의 길에, 두려움의 길에 인간이 찾아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 낙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정말 병이 낫지 않아서 수십 년을 고생하고 정말 이
창자에 문제가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말 장기를 다 잘라내어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숨을 끊기 위해, 사실 제 친구니까 뭐겠습니까? 신분이 목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서 부모에게는 버림받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정말 인생에 살 길이 없어 정말 그 스테로이드 약에 중독되어서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살 소망을 가진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천국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에 들어 죽으려고도 많은 시도를 했지만 죽음이 그에게 피해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찾아오셔서 천국을 보여주며 너에게 해야 할 한 사명이 있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상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목사가 되기 위한 꿈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질병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길을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야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야곱이 이 900km 되는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절망의 길, 좌절의 길, 차라리 죽고 싶은 그 누워있는 그 자리, 차라리 사막의 모래바람이 내가 자고 일어나면 나를 덮어서 숨이 막히게 하여 잠자는 동안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으로 길거리 잤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찾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너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일어서게 만들기 원했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 마음속에 심리적 갈등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면 죄 중에 있던 야곱이 죽을 수 있으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에게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내가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초천년 컬러풀한 색깔로 하늘을 보았으니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꿈속에서 본 하늘의 색깔은 어떨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조부와 너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직 야곱은 총각이에요. 늦 총각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자손이 생길지 안 생길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거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여서 돈을 벌고 장사하여 아내를 데려올 만큼 큰 거부가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절망과 나락의 사막의 돌베개가 그 장소가
그 절망의 자리가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첫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속에 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13절의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너가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누워있는 그 땅,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 땅에서 너를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에 보면 누워있다, 이 자다, 그 죽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땅과 함께 내가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은 그 죽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사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을 재창조하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도망다니는 꿈보다는 차라리 이런 축복을 받는 꿈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또 꿈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인간의 꿈과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잘 도망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심리적 요인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너와 함께 있어라는 그 말과 함께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돌이키는데 너에게 사명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사명이. 그 사명이 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즉 다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이루고. 여러분, 이 사명을 들었을 때 야곱이 잠이 깹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절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처절한 통의 눈물의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했고 떨어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리시나 나는 원망도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왜 몰랐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는 겁니다. 즉 그냥 개꿈이 아니라 그냥 길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현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기와 함께하며 내 인생을 바꾼다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천국, 천국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본 그가 어찌 감히 그 앞에서 이것은 개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즉 다시 말하면 절망의 돌베개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로 변하면서 이곳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절망당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천국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900km가 되는 그 먼 거리,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공포에 사무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절망 속에 잠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 청년들, 많은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제 곧 죽는 사람들도요, 아직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직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진짜 인생의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돈이 많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배웠을 때? 많은 것을 갖췄을 때?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시작임을 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켜줄 수 없으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나이 들어서 못 지켰어요.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 막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되면 야, 얘를 키울 수 있을까? 등록금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제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키우게 하신다면 그것이 저희 안심이 되는 거죠. 저희 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내 학력과 내 학교와 내 기업이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정말 유명한 빌딩이 이번에 폭파됐는데 그곳에서 평생을 먹고 살았던 한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폭격으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전쟁과 폭격, 지진, 이런 재앙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실한 소망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비전, 내 꿈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몽으로 시작하여 야곱도 마찬가지로 악몽 같은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의 꿈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악몽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놀라웠던지 그가 하나님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면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꿀잠을 잤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피곤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피곤했잖아요.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피곤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여러분, 꿈 꾸고 난 다음에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꿈을 꿨더니 생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강건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900km를 떠날 수 있는, 남은 여정을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육체, 마음, 영혼까지도 다 변합니다. 내 인생의 힘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한 행동이 19절에 보면 그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에서 단어를 보면 그의 기쁨이 나옵니다. 베델, 바로 베트와 엘로힘이 포함된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옛날 그 동네는 어떤 이름이었다고요?
루스가 뭐냐면 떠나다, 멀리 벗어나다란 말이에요. 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는 거예요. 즉 신의 도움이 없고 신의 보호가 없는, 즉 쉽게 말하면 망한 지역이라는 이름입니다. 즉 그 지역에서 자신의 절망을 느끼고 죽기를 원했다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루스가 베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절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물론 아직 900km가 남았기 때문에 서원해야 되죠. 반드시. 그러나 그의 서원은 남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절망의 사람이 헌신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자녀에서 어떤 자녀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 여정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 천국으로 가는 첫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서원하여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거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서 보호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는 겁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만약에 1,000원을 벌었으면 100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100억을 벌었다면 10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죠. 자기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된 마음을 잃어버린 오늘 세대에 다시 이런 마음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다면 다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주를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헤쳐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된 계기가 뭡니까? 진짜 죽어버렸어요. 돌에 맞아서. 그랬더니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 처음 만나는 그 사랑으로 평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식어져요. 또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즉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감격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주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를 만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 야곱이 도망가며 정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소원 하나 때문에, 아버지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는 먼 지역까지 떠나 하란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녀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생명을 건 길을 떠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냥 도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까운 지역에 가서 결혼하고 잘 살면 되죠. 숨어 살면 되죠. 그러나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정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비열한 짓까지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28장 5절,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8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 전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도 하란에 가서 여인을 구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수 집안 이스마엘이 죽은 지 20년이 지나서 그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세력이 강해지지 않는데 에스가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세력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족속의 세력을 다시 살리는 일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삭이 가슴이 탔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짓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은 목숨을 걸고 거룩한 여인을 찾아 떠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길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길을 가는 데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 비아 돌로사를 아십니까? 비아 돌로사. 주님이 십자가까지 간 길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채찍과 십자가의 무게로 가는 길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고 또 가는 벽마다 벽을 짚으며 일어선 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쓰러져서 벽을 짚은 곳에서 예수님의 손바닥을 짚은 곳에서 그곳을 또 기념해 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무게에 이기지 못하여서 정말 쓰러질 만큼 고통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덮어 썼지만 그 고통을 이기면서 끝까지 걸어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강력한 집중력으로 주님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간 거예요. 거룩한 길에는, 생명의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도 때로는 하나님이 성공으로 바꾸며 가는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부활의 길로 바꾸어 줬듯이 고통이 삶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음료수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이 음료수는 강력한 해열 진통제를 만들다가 실수로 만든 겁니다. 실패한 작품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실패가 됐냐면 그 해열 진통제에 넣어야 할 약품 중에 코카인이라는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을 넣게 됩니다. 그걸 탄산수에 넣어서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마시겠다고 약을 먹는데 탄산수에 넣어서 마셨는데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카인 콜라라고 해서 코카콜라가 된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코카인을 넣지 않고 그 맛과 그 효능을 약간 비슷하게 따라해서 코카콜라, 코크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지만 실패 작품이 이 세상에 코카콜라 안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세상도 이렇게 우연이란 일치 속에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